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제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진행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야고보서를 여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표현한 그런 말 가운데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오늘부터 이제 여행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더듬어 보고 살펴보는 그런 여행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아마도 여행 가기 전에 우리 어느 곳이 제일 맛이 있는 집인가 맛집을 검색합니다. 물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투어를 가면 그런 걱정이 별로 없긴 하겠지만 따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가면 그 지역 그 나라의 맛집 이것이 어딘지 이 먹는 맛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그 나라 보지 못한 것 가보고 또 삶으로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한 번쯤 겪어보는 것, 실제로 내가 겪어보는 것. 그러니까 TV 화면으로 보는 것하고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경험을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그곳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은 직접 보는 것, 그것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몸으로 체험하고 보는 것, 이것이 여행의 아주 중요한 묘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맛이 있습니다.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비롯해서 이 66권의 성경책이 있지만 이 성경책 속에 가지고 있는 포인트와 매력과 맛과 그 의미와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다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맛을 보고 또한 경험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갔는데 4박 5일 동안 방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재미없는 여행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한번 가보고 싶고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라도 더 보고 싶고 또 맛집이라도 한 군데 더 찾아가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그런 맛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 야고보서는 몇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센스가 있는 분은 제 손가락을 보면 5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5장으로 되어져 있는 비교적 짧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짧은 성경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맛은 어떤 맛인지 이 야고보서의 맛은 어떤 맛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체험하게 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돼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야고보서 강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 말씀이 무엇인가? 이 야고보서 전체 5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신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먼저 서론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얼마 전에 귀한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봐도 굉장히 포장도 아주 너무 귀하게 포장을 해서 포장지를 뜯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케이스가 있는데 만년필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만년필 써보신 분 알지만 아주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만년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내가 받다니 하는 마음으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년필 케이스를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년필 케이스는 있는데 만년필이 들어있지 않은 케이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물을 받고 생각을 할 때 혹시 만년필 넣는다는 것이 혹시 깜빡하지 않았나? 또 혹시나 이제 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혹시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아무개님, 내가 사실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잘 받았는데 그 받은 것 열어보니까 속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전화를 해봐야 되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또 대답이 없으시네. 좀 고민이 되겠죠? 그분의 의도와 또 뭔가 실수가 있나? 그런데 마침 미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 중에 내가 어떤 브랜드의 이 명품 만년필을 받았는데 케이스만 있고 안에 만년필이 없더라. 내가 이거 전화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내미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빠 그것도 몰랐어요? 그 케이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케이스가 30만 원 이상 가는 케이스예요. 귀한 만년필을 담는 케이스 자체가 선물이에요. 이분이 좋은 만년필을 쓰는 줄 알고 이런 케이스는 없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케이스를 선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기대를 합니다. 야고보서 대단한 성경인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사실 어찌 보면 별로 내용물은 신통치 않아. 그냥 있는 것 별로 내가 다 아는 거야. 아마 성경 하면 뻔하지 응? 그리고 또 야고보서 내가 알잖아. 내가 읽어봤잖아. 거기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치부해 놓는 것,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쓱 그냥 한번 훑어보고 귀하기는 귀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전체의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오늘 서론으로 두 가지 말씀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키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뵙겠습니다. 성도의 뿌리는 믿음이다. 성도의 뿌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는 나무로 비유하면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야고보서는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보다는 훨씬 더 줄기와 열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 그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무엇인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죠?
정확하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영어로는 제임스인데, 야고보도 성경에 여러 사람들의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야고보, 저런 야고보 해서 많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누구 하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널리 있죠. 근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쓴 사람은 대부분 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서부터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야고보는 콧방귀를 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형으로 이렇게 함께 한 집안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 버릇이 어떤지, 그리고 또 식성이 어떤지, 또 잠꼬대는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말투가 어떤지, 또 뭘 좋아하는지, 어느 때 훅 하고 올라오는지 이걸 잘 압니다. 생활하다 보면 뭐 치약을 어떻게 짜는지, 세수는 어떻게 하는지, 또 향수 바르는 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분은 잘하는 분이야. 내 형인데 그 뒤에는 내가 점점점 생략할게. 그 얘기는 뭐예요? 우습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 그런 이적을 행하고 다니는 것, 이것이 그다지 신통치 않다고 비웃었던 것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막상 자기의 형인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의 형인 그분이 부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형으로 생각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 내 생명을 구원해 줄 분이구나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과 그의 행적 때문에 이 유대적 기독교 사회에서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보다도 야고보를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과 내가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 줄 알고 어떤 얘기를 하시는 줄 알고 야고보서가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는 것,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는 무엇? 믿는 것이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꽃이 피어지고 잎이 든든해지고 그 나무가 왕성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진정한 뿌리는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사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되었던 것,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의 믿음이 얼마만큼 견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성막을 짓는데 이 언약궤를 만드는 중요한 나무를 우리는 압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죠?
시띠 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에 나무가 그렇게 아람두리 나무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다 그냥 가시 덤불 정도만 자랄 수 있지 나무로 이렇게 3m, 4m 자랄 수 있는 나무는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시띠나무가 사막에서 자랍니다. 높이는 3m, 4m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장성하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다른 나무는 자라지 못하는데 유독이 그 나무만 자랍니다. 아시는 대로 무엇 때문에? 뿌리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시띠나무의 뿌리는 아주 수십 메타를 내려갑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놀라지 않을 분들인 줄 알지만 이 시띠나무의 뿌리가 2km 정도 뻗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띠나무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목이 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집에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됐다. 그것도 어디에서?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지역에서. 아주 삭막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자녀들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암울한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고 나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세상이 모두 다 안 된다고 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고통스럽다고 하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서도 될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의 뿌리를 믿음에 두는 일이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도 귀중한 나무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야고보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성도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라. 전에 목회할 때 그 성도의 이름이 미숙이었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미숙이 변해서 성숙이 될지어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참 미숙한 것보다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의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포인트가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신구약 성경 중에서 이 성도의 신앙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한번 살펴보면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 줍니다. 성도들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분노는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금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잠언과 같은 경구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바른 토대를 가지게 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존 맥스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성숙한 인격으로 향하는 길은 쉬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오르막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 성도의 진정한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 빛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은 우리는 잘 압니다. 미국 건국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가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기업인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의 삶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양조 제조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워서 일반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어릴 때는 이 형이 인쇄소를 했는데 거기에 견습공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고향을 등지고 나오게 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가 독립투사로, 정치인으로, 과학자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력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그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길.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의 마음에는 50년 동안 수첩에 13가지의 덕목을 적어놓고 다닌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13가지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 이 13가지를 적어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한 단어를 얘기했지만 그분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서술적으로 잘 기록해서 이런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삶을 살아가고 마침내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 야고보서를 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좋은 케이스 안에는 좋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간직하고 이 성경 야고보서 아마도 몇 분 아니면 5장까지 충분히 읽으실 줄 압니다. 한번 정독해 보는 시간이 되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마음에 담아볼 수 있고 우리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져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 소원이, 우리의 바람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영적인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 또 거목이 되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야고보서를 선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위로와 축복을 체험하는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키워드 2개입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으니 이제는 조금 더 저희들의
삶에 믿음이 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이 뿌리가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민하고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의미겠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에게도 조금 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함께 잠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야고보서를 이렇게 여행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깊이 있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성숙함을 가져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에 놓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여행할 때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